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상고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명령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의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올릴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이루느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반응이 없어지는 거.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이 세상에 안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철학자들은 세상의 원리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세상의 근원은 불이다, 흙이다, 공기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세상에 돌아가는 최고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서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러시아의 수십만 명, 70만 명 정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50만 명 정도가 전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희생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조그만 땅덩어리를 더 차지하려고 욕심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양국 간에 전쟁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양을 채워서 소유하면 그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루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정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가고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근본 원리는 뭘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사랑이 없다.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질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념 전쟁, 그리고 세상 물질 만능주의에 서로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일부 소수의 정치인들 내지는 지도자들이 잘못 판단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요, 서로 싸우고 미우고 갈등하고, 언제 어느 날 이런 정쟁, 정치 싸움, 그리고 경제 어려움, 그리고 많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아픔들의 소리가 그쳐질 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 있더라. 그것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 아멘. 사랑한다면 해결되지 않을 게 없어요. 전쟁도 사라지고 정치 싸움도 없어지고 그리고 탄핵도 사라질 것이고 미움도 시기도 사라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2025년도에는 실로 이와 같은 사랑의 운동이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서 그런 아픔과 갈등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풀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러브 스토리다, 사랑의 편지다. 여러분 옛날에 연애 편지들 써보셨나요? 네? 여러분 연애 편지 쓸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뭘까요? 잘 아시면서, 네? 아시면서 표현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보고 여자들이 남자를 보고, 근데 요즘은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너무 자연스럽게 뽀뽀를 하고 TV에서나 뭐 사회에서나 서로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표현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편지의 가장 엑기스, 표준 스탠다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진짜 참 진면목의 모습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있었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부흥도 일어났고 각계각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문제가 뭐였죠? 우상 섬기는 문제, 서로 갈등하는 싸움의 문제,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각각 이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이 바울이 소식을 듣고 그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한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바람으로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모든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은 단 한 가지밖에 없더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뭐냐?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안에 나타난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은 다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런 아픔들과 갈등과 고민들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많은 것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관심을 내가지고 나가야 될 것은 사랑의 마음가짐. 그러면요, 아무리 미워하고 갈등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도 눈 녹듯이 그 미움의 갈등의 모든 문제점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자,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뭘 했다고요? 방언을 했어요. 초대 교회에 제일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부터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120명 성도들이 한결같은 말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듣고 저 사람들이 낮부터 술이 취하여 이상한 말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린도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그 한 방편으로 뭘 주셨다고요? 방언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방언을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지요. 그래서 수태고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증표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미리 보냈어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저주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없었으면, 사랑이 없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꽹과리 우리가 잘 알지요. 옛날에 농악을 할 때 꽹과리가 제일 독특한 음색을 내는 악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꽹과리 소리도 다른 악기들과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하모니, 음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각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모니,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서부터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는 일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거기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고 그 교회 부흥과 발전의 놀라운 속도로 세계적인 교회 부흥의 첫 번째가 한국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뭐가 없어졌어요? 사랑이 없어졌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일곱 아시아의 교회들 중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었죠. 어떤 교회? 에베소 교회.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금식도 하고 놀라운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데 점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어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꽹과리 소리만 나는 교회들이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실 때에 뭐라 그랬죠? 요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어디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되어질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왜? 모든 세상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몇 명, 5,000명을 먹이지 않았냐?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 떡 7개를 가지고 또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는 이유가 뭘까요? 능력을 나타내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을 나타내요. 누가 누구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 능력을 베푸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가 없는 부재? 사랑 없는 부재. 진실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이웃들을 구제하고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다니엘서에 보면 어디에 들어갔다 그랬죠?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무슨 마음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이 없이 어떻게 그 불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사자굴 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 몸이 불 속에 던져졌어도, 내 몸이 다 타서 제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내가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므로, 사랑이 있으므로 그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간 것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손발에 대못이 박혀있는 것을 걸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마는, 그런데 그 목사님 마음속에 뭐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그랬죠?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역사를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갔다고 했는데,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믿음 플러스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요, 남녀 청춘이 결혼할 때 성경책에다 손을 넣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예식할 때는 서약을 하고 결혼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평생이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증인들 앞에 서약을 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평생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랑도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음을 4절 이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훈련입니다. 사랑은요, 연습이에요. 한꺼번에 사랑을 1000개, 10,000개 하고 완성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훈련 단계를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4절 시작. 사랑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거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왜 참는다고요? 남편이 이해가 안 되고 아내가 못마땅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엉뚱한 것을 요구할 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부자 간의 사랑이 유지가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 간의 사랑이 유지가 되는 것은 뭐요? 참기 때문에. 얼마만큼? 오래 참아. 오래.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20년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그 20년 종살이 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을 동안에 몇 년 걸렸다고 그랬죠? 7년이 걸렸어요. 7년을 하루같이. 아멘. 7년을 하루같이 내 종살이, 비록 삼촌의 집이지만은 7년을 하루같이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요? 라헬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7년을 하루같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래 참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할 수 있는 것은 참는 것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갈등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시기하는 거예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서로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다. 당신들은 틀렸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여러 가지 단계의 코스를 밟아가면서, 배워가면서, 훈련하면서 터득되어지는 하나님의 테스트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 내일 또 하나, 그리고 모레, 글패 하루하루씩 지나가면서 이런 단계와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작.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뭘 사랑하게 되면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요즘은요,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세상 것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를 망치는 도구들입니다. 자, 야곱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이 종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처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들판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리고 천사들이 우락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 제가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이곳에다가 뭘 짓겠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20년 종살이하고 돌아오는 야곱은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갔다고요? 베델로,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 세상으로 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해야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서 코골이, 귀걸이, 발걸이를 다 하면서 거기서 쾌락을 즐기며 살 동안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딸 디나는 강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세상 것에 빠져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정신을 차렸어요. 야곱이 어떻게 정신을 차리냐? 그때 하나님하고 약속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 잊어버린 곳으로 돌아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때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복주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편에 서는 거예요? 진리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는요,
그게 분명히 비진리인 줄 알면서도 비진리에 서는 사람도 있어요. 왜? 돈 생기는 일이니까. 돈 생기는 일이면요, 비진리라고 해도 쉽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되지. 여러분,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불목불성에 던져졌던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만 눈 딱 감고 절하면 되는데 아니올시다. 우리가 절대로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지라도 저 풀부글 속에서 다 타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진리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을 선택할 때 그들은 그 풀부글 속에서 머리털 하나 탄 냄새가 없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디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네, 피할 길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패배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8절 시작. 사람은 때까지 그러지 않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여러분, 온전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때요? 완벽한 것이 완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내가 맞는 것이다 옳다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일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옳습니까? 민주주의가 옳습니까? 사람의 편에 편 가르기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편에서는요,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다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탄핵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어느 것이 진리고 비진리인지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밖에 우리를 판단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해야 그때는 다 결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백보자 심판 앞에서 옳은 것이 진리인 것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부분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중요하죠. 예언이 중요하죠. 지식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복을 누리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를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 13장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는 어린아이 이야기와 하나는 거울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 속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많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느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어린아이의 삶을 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의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어린아이. 지금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고 뭐 우상책을 먹는 분, 여러 가지 모든 문제점들이 아직도 수준이 무슨 수준이다? 어린아이 수준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살, 6살, 7살, 8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모자라고 어리석고 무지하게 살았어요. 그게 당연한 어린아이의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아직 어디예요?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라면 성숙하고 자라나고 어른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성숙히 더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 거 아니겠어요?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거울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네? 거울을 봐야 정확한데 여러분 거울보다 더 정확한 것을 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요즘은 대한민국 땅에는요 단 곳곳마다 뭐가 있죠? CCTV가 있어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꼼짝을 못한답니다. 불과 30분 만에 20분 만에 네? 체포가 돼서 경찰서 끌려가요. 왜? CCTV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요 CCTV보다 더 정확한 네? 뭔가 우리를 찍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태어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는 CCTV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걸 딱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왔잖아. 그러면 할 말 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그 판단을 받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그때 돼서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깨닫지 못하였는데 언제는요? 주님이 오실 때는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아니라 얼굴과 얼굴이 맞대하여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볼 때가 알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의 영적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좌충우돌 넘어지고 시험당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23장에서 가장 핵심이 요절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13절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진실은 사랑이라. 결론은 뭐예요? 사랑이라. 목사님 저는 아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뭐하면?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성도님을 사랑하면요 그렇게 사랑하는 결과에 의해서 움직여지잖아요. 사랑은요 에너지입니다. 사랑은요 움직이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실 때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만약 사랑이 없었으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뭐라 했죠? 세상 지으신 것을 뭐가 하셨다? 한탄하셨다. 다 쓸어버리셨을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 다 쓸어버렸는데 그 중에 누구만? 노아의 식구 8식구만 살려내셨어요. 그 노아의 8식구 살려내신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식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그들만 사랑하시고 그들만 본하시고 그 백성들만을 따로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는 열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랑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황무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윤기가 있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드는 최고의 활력소는 사랑입니다. 인간들끼리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정치적 싸움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불문자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서로 나눠먹고 베풀고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천국을 만들 때 어떻게 세상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사랑의 역사에 파라다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사랑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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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야 세상은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노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